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은 강력한 현상과 함께 충만하게 임했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제자들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2000년 교회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지만 많은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더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씀을 오늘에 적용할 때 똑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시간은 3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는 3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통합해서 3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때가 기도해야 될 때지만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일단 기도하는 본인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동안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갑갑한 성도들, 너무 힘이 빠져 무기력증에 빠진 성도들, 하늘마다 안 되고 정말 낙심이 되는 성도들,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성령의 은혜에 갈급한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들 모두 3일 기도회에 나와 함께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3일 기도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에는 성도가 많이 모이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해집니다. 우리 주님도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은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장 훌륭한 영적인 교사가 된 거죠.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붙잡고도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깨우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나약한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저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이런 면에서 모든 주의 종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혜 없는 주의 종은 그도 불행하지만 그의 지도를 받는 성도도 불행하죠. 구역장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는 어떤 방법으로 받고 어떤 방법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까?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자, 모든 구역장, 모든 교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능력을 겸비하여
훌륭한 조회종도, 훌륭한 구역장도, 훌륭한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떠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은 저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자,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은 전혀 그를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알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영이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제자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지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죠.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마음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믿게 하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희생을 치르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욱 사무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 13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진리가 뭡니까? 모든 진리 중에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진리요. 내가 곧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길이요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했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참된 진리인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이 진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예수가 구주이신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자,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자기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만 예수님 바라볼 때 큐리오스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군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큐리오스로 모셨습니까? 얼마든지 아멘이지요. 아멘한 성도 속에 이미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일을 하셔요. 13절 뒷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는데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께서 장래에 될 일을 말씀하신 것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빛을 비춰주는 걸 의미해요. 캄캄해요.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펼쳐도 이 글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빛을 비추면은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신령한 조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냥 내가 문해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라는 생각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펼치는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함을 받는 자들만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핵심적으로 깨닫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이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는 성령을 말하죠.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이 뭐냐? 그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큐리오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기독교 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성현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뭔가 인류의 4대 스승 가운데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 잠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뭔가 좀 생활의 힌트, 어떤 생활의 어떤 격언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으려는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접근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의 하나로만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게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걸 깨닫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진리 지식을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걸 가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다. 교황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황을 교회의 황제로 그렇게 칭하면서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교회의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지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진리 지식이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간 끝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그리스도로서, 나의 주로서 모시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보혜사 성령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세히 알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자세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세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큐리오스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성령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제대로 깨우치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따르면 우리는 항상 진리의 길을 걷게 되고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스승의 주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묶었어요. 성령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저를 포함한 모든 말씀의 교사들 성도들이 다음 몇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령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까지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은 최고의 스승이 맞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를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안 됩니다 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죠.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까? 사모하지 말아야 합니까? 나오지 못해도 사모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초대교회 부흥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성도가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부회를 열면은 성도들이 성전에 가득히 모여서 평일날에도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회 철야 기도회 때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부흥회도 사라졌고 기도원의 집회도 많이 시들해졌고, 그리고 개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모여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 남아있는 게 3일 기도예요. 3일 기도. 3일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도 또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도 찬미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3일 기도의 시간은 그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힘을 쏟으면 등이 땀에 젖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어요.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시간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기도해요? 성전에 와서 3일 기도의 시간은 정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러니 3일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많이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딱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120명 성도 모이는 건 사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3일 기도회에 120명의 성도가 모이면 좋겠다. 여러분,
수요일 날 밤 7시 30분에 TV에서 뭐 재미난 거 하나요? 9시 30분 넘어서 무슨 뭐 10시에 무슨 뭐 특별히 재미난 거 하나요? 그때 뭔가 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무슨 중요한 약속이 있나요? 뭔가 좀 그 시간에 나오면은 뭔가 좀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마이너스가 될, 재정적으로 무슨 손해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있나요? 우리가 적어도 정말 영적으로 내가 한번 깨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은 그 시간을 내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120명의 성도 모이는 건 뭐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그 정도 모여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정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3일 기도의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들 다 앞에 나와서 다 마이크 잡고 열심히 같이 찬송해요. 그리고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거기에 여러분의 목소리 조금만 얹으면은 정말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말 성령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교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구역장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세상의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신령한 교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 말씀은 제가 자막에다가 이거를 안 띄웠던 모양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이 없는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쉽게 말하면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학자들같이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의 혀를 너에게 주셔서 권고한 자들을 말로써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깨닫고 자기가 먼저 학자들처럼 똑똑하게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권고한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깨우치게 하시는 도다. 이게 모든 목사들이 사모해야 될 말씀이죠. 모든 교육자들이 사모해야 될 말씀, 모든 구역장들이 사모해야 될 말씀이고 모든 교사들이 사모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는 말씀과 깨달은 말씀은 다른 거죠. 안다고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은 말씀은 내가 지식으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끌어들여 내 삶의 지침이 되게 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고 이해했다, 알았다. 그게 그 깨달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체화시켜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깨우치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목사나 교사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에요. 지식 기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영적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영적인 교사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성령의 인도 받아서 훌륭한 영적인 교사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성도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합니다.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만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깨우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는 다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여기에 있게 되었어요. 나 혼자 교회 스스로 나온 사람 없어요. 누군가의 인도가 있었고 누군가 나에게 전도한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된 거죠. 우리는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이런 면에서 전도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처럼 절대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비로소 입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전도의 무능력하고 전도의 열매가 없고 전도의 열기도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3일 기도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3일 기도에 참석해야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마음을 모으는 자리는 참으로 귀한 자리예요. 마음껏 부르짖어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정말 귀한 자리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3일 기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나와보시라. 일단 나와보시라. 특별한 스케줄이 없습니다. 이번 주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요일 날 저녁에 누구와 귀한 약속이 있다. 비즈니스 약속이 있다. 누구 어떤 이미 오래전에 선약이 있다. 그러면은 예외예요. 근데 할 일 아무것도 없음. 뭐 할까 고민 중. 그러면은 그날 오세요. 그날 3일 기도 한번 시간 내고 저녁 일찍 먹고 오셔요. 오시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9시 넘어서 가면은 주차장 꽉 차서 차 못 되겠다. 그날은 걸어서 오시든지 아니면 차 바깥에다 대든지 어디다 대든지 한번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한번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받은 교사로서, 능력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됨을, 성령의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훌륭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이 세상을 바르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알았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구역장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